오늘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서 제가 이 이제 유태인의 명절을 이제 그 대목 찾았는데, 유태인들의 명절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찾았어요. 설날 아침이니까 이제 덕담 하나를 하자면, 그 이제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토끼해.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이렇게 뭐 토끼는 굴 3개를 파고 산다, 이런 그 저 카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굴 파는 토끼는 집토끼입니다. 우리 토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정확히 하나는 산토끼하고 집토끼. 영어 단어가 달라요. 집토끼를 우리는 레빗이라 해요. R-A-B-B-I-T, 레빗. 그게 집토끼예요. 집토끼는 무슨 동물이래나, 굴 파고 살아가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굴을 파고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얘들은 굴을 잘 파요. 그래서 굴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죠. 근데 산토끼는 절대로 굴을 파지 않습니다. 왜 산토끼는 굴을 파지 않는가 하면은,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유동물 4발 달리는 짐승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을 우리는 치타라 그러는데, 치타는 자기 몸 길이의 27배만큼만 1초에 치타는 자기 몸의 길이의 27배를 뛰지만은 토끼는 37배를 뜁니다. 시속 78km. 앞다리와 뒷다리가 집토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잘 내빼기 때문에, 그게 그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구태여 굴을 파고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산토끼들은 교미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앞놈이 내 달린다는구만 앞으로. 그러면 순놈들이 그 앞놈을 덮칠 때까지 계속 따라가야 된대. 그래서 끝까지 가는 순놈이 그 앞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차지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토끼와 집토끼는요, 종은 같아. 토끼라는 종은 같지만 속이 달라요, 여러분. 다시 우리로 말하면 무슨 헛씨는 헛씨인데 본이 다른 거 있잖아요. 예? 어느 본 그 본이 다르듯이 산토끼와 집토끼는 종은 같아, 토끼라는. 근데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도 집토끼는 22쌍, 산토끼는 24쌍.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토끼예요, 이게 짐승이. 자,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이제 산토끼로 하실 거야, 집토끼로 하실 거야? 올해를 산토끼로 사실 거야, 집토끼로 사실 거야? 그러면 조금은 허약하고 야비하게 굴 파고 살아. 굴을 몇 개나 파? 아니, 많이 파야 돼. 그래야 가급적이면 위험하면 요로 숨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면 이 레빗이야. 근데 이제 그 영어로 이 산토끼는 헤어예요. H-A-R-E. 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실 거야? 윤 장로님은 집토끼 하실 거야, 산토끼 하실 거야? 에? 째째하게 말이지, 땅구녕에 구멍이나 파고 캄캄한데 말이지, 요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그런 집토끼 말고, 여러분 산토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이 써야지. 그 앞놈 차지하려도 끝까지 따라가는 순놈만이. 그러니까 뒤에 가다가 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어. 다 끝나는 거야. 자꾸 토끼 하면서도 그냥 토끼가 다 뭉뚱그려서 그냥 토끼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룡산에 토끼 풀어놓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강산이 바뀌려면 10년이 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씨앗의 생장과 결실에 맞춰 인생의 회전주기로 삼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에 익숙한 생명들이 촌각으로 변하는 우주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향방 없는 발걸음, 풀리거나 또는 불꽃을 피우는 안광, 나 외의 다른 존재를 거부하는 손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껍데기가 이렇게 한숨 질 때 깊이 파묻힌 웃음소리 가까이, 당신의 그 웃음소리 가까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봄날처럼 고요한 진리에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또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잔파도를 내려다보며 부동하는 의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용맹하게 산토끼처럼 살아가는 그런 빛나는 뜀박질하는 그런 영혼이게 하시고 그런 삶이게 하시고 그런 강건한 우리의 육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요한 시간을 주시어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명절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상을 하면서 명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유대인의 명절이나 우리 명절이나 사실은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오늘과 내일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함축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이 떨어져 이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 살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의 파편과 같은 것이죠. 나는 난데 여기 살고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부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얘도 모이고 쟤도 모이고 저 부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구성하는 나의 삶의 파편들이 쭉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모자이크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그게 저 어르신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블록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있습니다. 처음 그거 확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모르지만은 하나씩 맞춰서 쫙 이렇게 딱 완성이 되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명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편화된 나의 삶을 하나의 이 그림으로 이렇게 다 맞춰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걸 맞춰보면은 이거는 조금은 잘못 그렸구나, 조금은 틀린 거구나, 이렇게 수정, 정정, 뭐 성찰,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다짐, 결심, 결의,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장에서 이루어나는 날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어제 제가 뭐 칠남매 장남이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일 수 있는 형제들만 또 조카들 가족들만 이제 쭉 모였습니다만은 모여서 뭐 간단하게 그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은 표현은 좋은 이야기를 하나 그 장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장면은 좋은 것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모이는 자리에 그 자녀들 중에서 꼭 기쁜 일만 가지고서 모이지도 않죠. 한 해 동안에 뭐 아팠던 자녀도 있고 성공한 자녀도 있고 그런 이제 파편들이 하나로 이렇게 딱 모두와지는 날이죠. 결국은요,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파노라마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짐짓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는 조카들이 막 뭐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에는 이제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제 조카도 이제는 뭐 근방에 있는 조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내년에 뭐 금년에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다 굵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가정을 이룰 그 나이가 되니까 제가 내가 굉장히 늙었구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 조카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제가 그러면은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한 이 조카 취직을 할 이제 조카들이 이제 이렇게 올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세배를 받고 절을 받으면 하여간 절값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돈을 주든지 책을 주든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책을 이제 이렇게 어떻든지 뭐 버리든지 주든지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고에 쭉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 조카한테는 이 조카의 성향이 이런데 얘한테는 이런 책이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맞는 책을 하나 골라갖고서는 앞에다가 또 조카에게 맞는 제가 문장 하나를 책에다 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절값을 줬다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큰아빠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점점 그 너희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해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해마다 제가 어제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책을 이제 책갈피 사이에 또 제가 그 세뱃돈도 넣었어요. 세뱃돈도 따로 넣었어. 좀 이쁜 건 많이 넣고. 근데 뭐 별 차이 없어요. 1,000원 몇천 원 차이야. 똑같이 넣으면은 좀 행사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넣고 또 그 안에도 그 편지 이게 세뱃돈 넣은 안에도 또 제가 몇 자 적었어요. 이렇게 이게 제 버릇이잖아. 뭐 적는 거 계획에 맞게 적고 책에다 이렇게 감췄어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쫙 테레비 앞에 펼쳐놨어.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서 세배를 하고서는 내가 너희들의 그 성격을 큰아빠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너에게 맞는 책을 골랐으니 한 방에 가서 딱 집어갖고서는 딱 열었는데 네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건 네 거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뱃돈도 네 거다. 조카들이요 그거 딱 해놨는데 막 긴장합디다. 아니 큰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 여러 종류의 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책이 무엇이지? 내년에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일단은 효험이 있었어요. 아주 기억에 날 만한 그런 명절이다 그렇게 싶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는가 하면 이게 내가 명절에 단순히 조카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깊은 파노라마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얘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명절이 말이지 뭐 올해도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날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거 했더니 제 동생 하나가, 두부집안의 동생 하나가, 형님 이거 어디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무슨 아니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라고 있어?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 방식 괜찮은 것 같죠? 그죠? 여러분도 내년에 하시려면은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말씀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돼. 근데 꼭 책일 필요는 없어요. 안장로님도 연세 계시니까 내년에 조카들하고 이렇게 할 때 뭐 나이 많은 조카든지 누구든지 할 때 장로님 가지고 계신 물건 있잖아, 그죠? 그거 하나씩 줘. 굳이 뭐 그걸 뭐 윤옥장 원사님 괜찮겠지? 나는 또 화나신 줄 알았어. 준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그걸 이렇게 좀 약간 변형만 하시면은 매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가
진짜 이 70이 되도록 아낀 거야. 그런데 이번 설에 너한테 주는 거야. 세배 값으로, 절값으로. 이거 얼마나 커요. 그죠? 괜히 그런 거 꿍찌꿍찌 하고 계시다. 쓸데없는 얘기. 여하튼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 날이 설날이다. 저는 쉽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쓰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저도 오래전에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어린 남매가 하는 이 참 천재적이기도 하고 특출나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여겼는데, 지난해에 이 두 이제 수연이하고 찬혁이라는 두 이 남매가 나뉘어져서 다 솔로로 활동을 해요. 함께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근데 이 찬혁이라는 친구가 지난해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앨범을 하나 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노래를 전곡을 다 듣게 됐는데 매우 독특해요. 얘가 지금 24살이고 2012년도에 아주 어린 나이죠. 12년도에 어느 음악 프로그램에,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남매가 대상을 타고서는 가수가 된 거란 말이죠. 아버지는 몽골 선교사였고, 그러니까 목사예요. 목사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이제 너무 관심이 얘들이 많아. 얘들이 살아가는데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지난해 이 파노라마라는 이 앨범을 하나 탁 냈는데, 이 파노라마의 이 타이틀곡이 뭔가 하면은 전체 주제가 에러야, 에러. 오류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유명한 가수가 돼갖고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냥 정신없이 천재 이렇게 살아왔는데 25 무렵에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야, 이거 인생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25세. 우리도 여러분 명절날 이렇게 자녀들 쭉 있는데 내 인생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오류구나, 이런 생각 갖기 쉽지 않습니다. 뭐 밥해 먹는 거 짜증스럽고 말이지, 뭐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건데 이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갖고요, 파노라마라는 이 앨범 하나를 전곡을 냈어요. 다 들을 수 없어갖고 하나는 들을 건데, 자, 맨 먼저 트랙 첫 번째 노래는 목격담이에요. 여기 주보에 제가 써줬어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써줬어요.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격담, 노래 제목의 목격담이, 이찬혁이 자신이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 정신을 잃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주위의 사람들은 유명인이 사고를 당한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 노래, 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뭐 구급차 나오는 사이렌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며 죽음의 문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본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곡이다. 그래서 죽지 말아야지,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죽으면 되나,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두 번째 사이렌이라는 노래예요. 하여간 가사를 이제 맨 뒤에 보면은요, 참. 세 번째는 파노라마예요. 이게 타이틀곡인데 결국 병원에 도착했지만은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본인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 그래,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죽을 수 없어, 죽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네 번째는 타임 스톱, 시간아 멈춰라, 이런 말이. 네 번째 노래가 점점 죽음에 대한 인지를 하며 딱 하루만 더 숨쉬게 해줘 라며 살아생전에 꼭 해야 할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어야지? 야, 나는 25살 이 젊은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는 게, 딱 하루만 더 숨쉬게 해줘라며 살아생전에 꼭 해야 할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합한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딱 한 가지 뭔지 생각해 봤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12살이나 14살이나 70살이나 80살이나 동일하잖아요. 삶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트랙 다섯 번째 노래는 뭔가 하면은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제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뭔가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건데, 전 트랙에서 네 번째 트랙에서 살아생전에 꼭 해야 할 무언가는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명절에도 맞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마지막 인사. 여기 피처링을 누가 하는가 하면 청하라는 가수가 하는데, 이제는 소중했던 사람과 본인 스스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죽음에 대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쭉 전개해 보면은요, 그냥 인생이에요. 일곱 번째 제목이 뭐가예요? 죽음을 체념하며 살아생전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재중전화. 살아생전 소중한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남겨진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노래함. 여덟 번째, 내 꿈의 성.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라는 회상. 그 다음에 열 번째 노래는 One Day, A Day. 본인의 죽음을 인정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사랑한다고 더 말해줄 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이라며 남겨진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명절적이 이렇게 지내는데 애들 안 오고 그래서 서운한 분들 있잖아요. 요거 저 복사해 갖고서는 그 새끼한테 좀 보내줘. 특히 열 번째 노래를 꼭 들어라 말해, 자식아. 그러면 아마 노발대발할 거야. 아, 그럼 뭐 엄마 날 보고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죽으란 말이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11번째 이게요. 참, 여러분, 이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장래 퓨러 호프가 아니야.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장래 퓨너럴, 죽음의 장사 치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희망이야. 자기는 이렇게 장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거야. 본인의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본인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죽음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11번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 들려드린 다음에 가사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찬혁이라는 젊은이야. 노래 안 나올까? 오늘 기술자가 어디 갔어요? 저기 명절 지내러. 아, 그러면 희원아, 됐어,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뒤에 가사만 띄워줘요. 노래는 여러분이 찾아서 들으세요. 가사. 보이시죠? 노래는 다 들으셨죠? 아, 좀 전에 들었잖아. 아따 갔잖아요, 그죠? 노래는 들으셨고, 가사가 저래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이게 자기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야.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서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이럴 수 있죠? 와서 막 우는데 말이지,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그 다음에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장례식 노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자마자 내 몸짓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게 백미야. 천국에 가자마자 누구하고 친구를 먹었다고? 자기 몸집보다 배나 큰, 서너 배 큰 사자하고 친구를 먹었대. 옛날에 우리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그거 있죠?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야,
그 다음에 저짝이에요? 나와 그당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랬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리는 없지만은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멋 같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마치 뷔페 꾸준히 당부해 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그 밑에 없죠? 그 다음에 앞에 매도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옆으로 그냥 모두 여기서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저 가사는요, 이 찬혁이가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들릴까 말까, 자기만 아쉽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확히 안 들으면 잘 못 들어요. 제가 진짜 나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같아. 그리고서는 맨 뒤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계속 나와. 할렐루야 찬양해, 이게 나온단 말이죠. 뒤에 뭐가 된다고? 들어봐 그러면.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명절이니까 이런 거 들려드리는 거야.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차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다 너들론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여기까지 듣죠. 보이길래 여러분 이거 대중가요예요? 찬송가예요? 에? 무슨 장례 노래예요? 아니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믿음의 노래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요. 요즘 젊은이는 이렇게 한 판에 자기 인생을 탁 파노라마처럼 그려놓고 인생을 사네요. 조각조각 살지 않고. 복음성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찬여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개독교 같은 놈 이렇게 또 많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이 찬혁의 파노라마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 천재의 음악은 다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예 이 이찬혁 군은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어디 저 이렇게 관중이 있는 이렇게 이 자리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관중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이렇게 부른다네. 이거 두드려 맞아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런 태도면 여러분 방송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이찬혁 어린 젊은이의 이런 노래를 용납하는 이유, 환영하는 이유, 박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이 찬송가와는 무슨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기대어서 간단한 교훈을 그냥 느껴보려고 합니다. 설에는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이 응축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산 사람도 모이고 돌아가신 조상도 모시는 자리, 그게 명절이죠. 그러니 뭐죠? 설이라는 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과거의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시간 어떻게 살지, 갓난아이와 노인, 성공과 실패, 반성과 희망이 서로 껴안는,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죠.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던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치해 보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판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서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희망도 갖는 날, 그게 설날이죠. 명절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6월절을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어두움과 밝음, 미래와 이런 것들을 응축시켜서 그 명절을 그렇게 지냈죠. 아마 이게 그 명절, 특히 설날을 특정 짓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파노라마, 그러니까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하루, 그게 명절이겠죠. 이 구정 세느라고 전국으로 이동한 자동차가 1,100만 대래네요. 그 3명씩 탔으면 몇 명이야? 3천만 명이죠. 그 3천만 명이 왜 이렇게 움직여서 그 한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그거 인생이야. 인생도 그냥 헤매고 와서 한 날을 위해 사는 거야. 근데 이 이찬혁이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할렐루야 장례하는 날이래요. 하준아, 안 왔나? 그 아들이라 갔구나. 어휴. 예세야? 이거 좀 벗어봐봐. 마스크 벗어봐. 너 예세도 이 찬혁이 노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뭐래? 이 할아버지 좀 듣게 좀 해봐봐. 못 들어봤어? 엄마야,
사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데 CD를 하나 사주라고. 팔아줘야 되잖아, 재고. 아버지 목사님이래잖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좀 그걸 확장시키면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이 옳은지, 어떤 삶이 그른지, 이런 것들을 뭔가면은 이 한판에서 이게 조망하는 거잖아요. 대룡산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큰 사진 하나 있는데, 여기 금병산, 저기 뭐 화악산, 사막산, 안마산, 이런 그림 하나가 쫙 있어요. 조망. 어떻게 보는 거야? 한눈에 보는 거야, 한눈에. 설에는 우리가 덕담을 하죠. 대체로 잘 살라. 그러니까 사실은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잘 살라 하는 이런 것만은 이제 덕담으로 해왔죠.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 이 찬혁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에게 덕담을 잘 살라고만 사는 것만이 덕담이 아니라고 파악을 한 거야. 이게 오류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저렇게 노래를 하나 만드는가 하면 잘 죽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걸 26살짜리가 했대네요. 그래서 그걸 오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11번째 타이틀곡을 장례 희망, funeral hope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이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이 새끼 또 찬송가 부르고 있네, 개덕교 이렇게 욕하지 않고서는 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대네요. 얘가 부르는 찬송가는 무례하지 않대. 무례. 뭐 마귀들과 힘써, 그 무슨 노래지? 그거 안 부르니까 다 까먹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찬송가 옛날에 1400년대에서 1600년대 나오는 그 그 영국에서 퓨리턴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인디언 죽일 때 불렀던 노래 보면은 다 뭐 너 이렇게 싸매줄게, 유해줄게, 아니면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대부분 행진곡풍의 4분의 4박자나 4분의 3박자잖아요.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무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강요하고 찬송가가. 그런데 얘 찬송가는 무례와 강요가 없는 찬송이래네. 이거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하시죠. 오늘 이제 내일도 춥대는데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자녀들 응원해서 보내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실 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도 포함된 파노라마, 인생의 파노라마를 늘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누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지적해 주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이 조각들을 맞춰놓고서는 보면서 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이 조각들을 맞춰놓지 않으니까 자꾸 누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바깥에서 나를 지적을 하는 거야. 틀렸다, 맞았다, 뭐 잘못 간다. 근데 그걸 지적을 받아도 모르겠는 거야. 한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함양시켜 줘야 돼. 우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퍼즐처럼 쫙 맞잖아요. 허태수도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요만한 이 퍼즐판에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짝짝짝짝 맞춰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안 남았을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많이 남았을까요? 몇 개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지 인생의 그 퍼즐을, 이 그림판을 딱 보면 잘 맞췄는지, 뭔가 색깔이 틀렸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 그림판에다가 자기 그 부분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퍼즐들을 안 맞춰놓고 살아가니까 계속 지적당하고 계속 오류가 계속 일어나도 완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스위스에 살고 있는 제 손녀가, 둘째 손녀가 무슨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맞추는 게 있는데, 그 어느 몇 년 전에 막 5, 6년 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그걸 맞췄다고 그거를 보내왔어요. 할아버지도 맞춰보라고.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거 퍼즐 제가 기회가 되면 맞춰보려고 내버렸는데 안 맞춰보고 있어. 왜냐하면 그 어린애도 맞추는 걸 왜 난 못 맞히지 이렇게 좀 창피해서. 오늘요 무슨 날인가 하면 자기 인생의 그림판 하나 조각조각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쫙 맞추세요. 꼭꼭꼭꼭 탁착착착착 들어맞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엉뚱한 데 끼워놓고 있을까? 당신 자신, 내 자신의 이 그림 부분 이 조각조각 난 그림들을 이렇게 딱 맞췄는데, 지금까지 맞춰왔는데 그거 지금 맞힌 거 한 판에 보라면 그때는 요렇게 딱딱 맞춰서 지금 딱 이제 몇 개 안 남았군. 그래 이건 이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될까? 아니면 막 엉클어져서 이게 그림인지 똥인지 모를까? 이거 확인하라는 날이야 오늘이요. 명절이. 26살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해서 되겠어요? 26살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오류였다는 거예요. 뭔가 퍼즐이 조각 그림이 잘못 맞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날에 내 인생의 파노라마 한 장씩 좀 그려보고 어디쯤에서 뭐가 이렇게 어긋나서 조각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바꿔줘야 되고, 색깔이 좀 틀렸으면 색깔 다시 수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이런 판때기 우리 어머니도 하시더구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제대로 착착착착 맞춰가면은 한 5개, 6개, 하나를 10년이라고 합시다. 5개 남았으면 몇 년 남은 거야? 50년 남았죠. 5개 정도 이 퍼즐 남아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딱 보면은 이거 알아 몰라.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꼭 맞아가면은 5개가 쉬운데, 여기서부터 엉클어지면은요 이 5개도 오리무중이야. 그러니까 뭐 장례에 대한 퓨너럴 호프 같은 건 있지도 않아. 이건 슬픈 일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한날을 행복하게 지내면서, 행복이 뭘까? 자기 인생의 그림판 제대로 딱 들여다보는 거, 그것만은 행복이 어디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26살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오류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어떤가? 설날에 내 인생의 파노라마 한 장씩 그려보고 오류인지 아닌지, 그 마지막 남은 퍼즐 몇 개는 그래 요거 맞아 그냥 쉽게 탁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엉클어져 갖고 이 5개도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의 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다른데 마음이 엉클어져 갖고서는 그냥 또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후가, 이 설날의 오후가 여러분에게 또 더 값지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집토끼처럼 살든지 또 산토끼처럼 살든지 마냥 뛰어야만 인생이 되는 이 한 해의 삶의 길을 갈 때 당신의 그 거룩함이 또 위대함이 전능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영혼, 저들의 삶 가운데 두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복내리심이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